오늘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겐 친구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웬일이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 저한테 그럽니다. 그냥 전화했어. 그러지 말고 용건을 말하라 했더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한 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 싶은 사이가 아닌가. 또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기보다 그냥 평소에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말씀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고 싶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하나님과 친하길 원할 때에 우리는 범사가 감사하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가 나를 사랑한즉 이라고 말하죠. 친한 것은 당연히 사랑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서 나온 히브리어가 하사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친하면 가까이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일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 장로님 차에 함께 타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디 간다 말도 안 하고 아주 맛있는 집이라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이 넘고 거의 2시간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 추풍령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점심을 이렇게까지 멀리 오나, 배는 고픈데 여기 오나. 그리고 갔는데 식당도 좀 허술한 그런 식당이에요. 가서 제 기억으로는 거기서 돼지갈비를 먹은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근데 갔는데 배도 고프고 또 이제 그런 곳이어서, 근데 또 이런 데 왔나 하고 처음엔 좀 불평이 있었는데 먹어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따라합시다. 오길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몇 년 있다 보니까 그 집이 무슨 그 백종원의 무슨 맛집 이런 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간 집이 정말 유명한 집이었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장로님께도 참 맛있네요. 참 여기 같이 와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했어요. 잘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글쎄 올 때보다 길이 더 막히고 뭐 공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올 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 거예요. 자, 차에서 내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가나 봐라 그랬습니다. 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좀 안 되면 불평하고, 또 입에 좀 맞으면 좋다고 하고, 또 몸이 좀 피곤하고 불편하면 싫다고 얘기하는 그 간사함이 저에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러한 변덕스러움이 있는 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언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막 영광을 돌리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변함없이 가까이 있고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당에 올 때 당연히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망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좋아하면 그 과목도 좋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 좋아하면 왠지 국어가 더 재밌는 것 같고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친근감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화제가 된 책이 하나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책 제목이 랩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호프 자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여류 식물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이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요. 저는 처음에 뭐 페미니즘 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과학자의 눈으로 식물, 생명, 그리고 인간 관계 이런 것에 대해 통찰력 있게 쓴 책이었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인생과 함께 자기가 관찰하고 연구한 식물들에 대해서 이 단상들을 또한 정리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독자들이 이렇게 밑줄 치고 응원을 한, 공감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인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선인장은 대개 사막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흡자론에 의하면 선인장이 사막에 사는 이유는 사막이 좋아서가 아니랍니다. 선인장이 사막에 살고 있는 이유는 아직 사막이 그 선인장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시각이 전혀 다르죠? 자,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의 증거를 대하는데요. 먼저 사막은 어떤 생물도 살기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사막이 좋아서 거기 사는 동식물은 아무도 없답니다. 근데 특별히 식물 같은 경우는 이 사막의 환경이 너무 나쁘고 싫은데, 자, 식물은 환경 싫다고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환경은 나쁜데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인장은 그 척박한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 현재의 선인장의 딱딱한 구조를 가지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비가 뭐 한두 주 정도가 아니라 몇 달, 몇 년씩도 비가 안 오는 데에도 선인장이 있대요. 그 어떻게 그렇게 있냐 하니까 선인장이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 내부에 있는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면 뿌리를 잘라낸답니다. 선인장이 스스로. 왜냐하면 뿌리를 통해 모래에게 수분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뿌리까지 잘라내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딱딱한 껍질을 통해 생존을 유지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놀란 것은, 근데 그런 지역에도, 그런 척박한 지역에도 비가 오는 날이 언젠가는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비가 오면 길게는 몇 년 동안도 수분 방지를 위해서, 수분 배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감싸고 있던 선인장이 비가 오면 24시간 만에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일단 견디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하나의 좀 영감을 얻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쉽게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바꾸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견디는 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견디는 인고의 기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순간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선인장 하나를 통해서도 이런 걸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 관심이 있으면 통찰력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물학자가 선인장 하나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식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파리 하나 보고도 인생의 통찰력을 얻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재미있는 그 하나를 봤어요. 그 카이스트에서 근무하는 정재승이라고 하는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 또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했을 겁니다. 로보트 태권도이하고 마징가 제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로보트 태권도이와 마징가 제트. 여러분 이게 저는 되게 유치한 생각이다. 어린이들 같은 생각,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라고 치부했는데요. 이 정재승 박사는 어릴 때부터 과학자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봇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로봇 또 뇌과학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보트 태권도이와 마징가 제트는 움직이는 조종 방식이 전혀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마징가 제트는 쇠돌이가 파이더를 타고 안에 딱 들어가서 조종관으로 움직인답니다. 그런데 로보트 태권도이는 훈이가 주인공 훈인데 훈이와 로봇 태권도이가 지금으로 보면 인공지능 와이파이처럼 완전히 일체가 돼서 훈이가 팔을 뻗으면 로봇 태권도이도 팔을 뻗고 훈이가 발차기를 하면 태권도이도 발차기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조종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마징가 제트보다 일체화되어서 움직이는 로봇 태권도이가 반응 속도가 0.2초 더 빠르답니다. 그래서 이 0.2초의 차이 때문에 마징가가 때리려고 하면 얼른 피하고 로봇 태권도이는 빨리 때려서 100이면 100 로봇 태권도이가 이긴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분석을 하는가? 이분이 로봇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지 춘천에 있는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와서 그 로봇 태권도이 피규어, 로봇 태권도이 인형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권위 있는 뇌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관찰을 하게 되고 관찰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 관심과 관찰의 가장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대상을 사랑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관찰하는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체감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우리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의 간절한 문제를 하나님께 토해내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친한 친구가 서로 전화하여 소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남들이 몰라주는 내 마음의 속상한 것도 다 털어놓게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도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저녁마다 지하 예배실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자랑하는 전통적인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들 중에 참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9시를 기억하시고 더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저는 매달 첫 번째 주일을 첫 번째 금요일을 제가 이제 인도합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설교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이제 불을 끄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면 이제 다 불을 켜고 이제 가시는데 저는 맨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불을 켜고 나오는데 보는데 글쎄 우리 지하 예배실에 제가 보낼 때 물이 샌 것 같은 거예요.
바닥에 물이 흥건한 거예요. 이게 무슨 물이지? 하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잘 보니까 이게 어디서 물이 흘러 들어온 게 아니라 눈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이 그냥 한 두세 방울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병생수통 한 반 통을 부어놓은 것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구나. 대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손수건을 꺼내든지 휴지를 꺼내든지 닦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는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서 눈물이 그냥 툭툭툭 떨어진 거예요. 누가 흘린 건지는 몰라요. 누구의 눈물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참된 위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가 참된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눈물을 쏟고 마음을 들여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한 영적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이 유명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얼마만 있으면 이제 월드컵이 진행되는데요. 하여튼 그냥 두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자주 울릴 때가 있습니다. 딴 때는 아닌데 그럴 때는 이게 오늘 제가 제대로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예요. 설교 못 듣게 하는 날일수록 사실은 설교가 제대로 된 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 울리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면서 현재는 월드컵 해설위원으로 있는 이영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정말 젊을 때부터 늘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고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는 것은 오늘은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또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져서 우리가 다 알만한 분들은 제가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이 이영표 집사님은 지난 20년간 정말 올곧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도 책을 내시고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축구 용어더라고요. 그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경기장에서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반칙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라인 아웃이 된다든가 이래서 잠깐 경기에서 이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갈 때에 이 축구 선수가 신고 있는 양말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 양말은 짧을까요, 길까요? 깁니다. 그런데 그 긴 양말 속에는 이 정갱이 보호대라고 그래가지고 이 무릎 아래쪽을 보호하는 아주 딱딱한 보호대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 양말을 무릎 위까지 딱 올려서 신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 때에 이 축구 선수들 많이가 양말을 고쳐서 신습니다. 양말을 고쳐 신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잘 못 볼지 모르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이게 습관처럼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축구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 양말을 뜻하는 영어 삭스와 올린다 해서 업. 그래서 그 순간 삭스업 모멘트라고 하더라고요. 삭스업 모멘트. 그 순간은 양말을 다시 축혀 올려서 새로 신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하면 이제 내가 넘어지든지 잠깐 나가서 경기를 잠깐 쉬었지만 다시 나를 정비하고 경기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팔을 걷어붙이는 것처럼 일터에서. 근데 이영표 선수가 뭐라 그러냐면 내 축구 인생은 수시로 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남들보다 키도 작고 그렇게 탁월한 기량도 없었고 체력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시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삭스업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누구에게 나오느냐 하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의 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강해서 그런 순간들을 극복하는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런 기자의 질문을 받아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인생에 있어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가장 기쁜 순간. 아마 당연히 월드컵 시즌이니까 월드컵에 관련된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영표 해설위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은 꿈을 이룬 순간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답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있는 순간이라니요. 나는 가만히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일 때에 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운동장 안이나 운동장 밖이나 골을 넣었을 때나 게임에 이겼을 때나 게임에 졌을 때나 올라갔을 때나 낙방됐을 때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함으로 언제든지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공한 유명인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5면에 보면 우리 소양교회 5학년 어린이인 안서연 어린이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성결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5학년 여학생이 이런 글을 쓰다니. 여러분, 이 글이 지난 강원 서지방 예능대회 글짓기 대상을 받은 글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에 성결을 경험한 사람으로 서연이가 이야기한 건 2명인데 하나는 욥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왜 욥일까요? 욥에 대해 쓰면서 서연이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자, 처음에는 이거 누가 써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라기보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사막의 선인장이라도 아니면 어떤 혼자 있는 고립되어 있는 곳이라도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억울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 명예 물질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이걸 깨닫고 이걸 믿고 이걸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내가 있는 그곳 어디라도 하늘나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소양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지난 주간 제가 성결의 은혜에 대해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족처럼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하되 익숙함의 덫에서는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친숙함과 익숙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친할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사실은 더 예의와 원칙을 잘 지킬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도 간에 친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너무 쉽게 반말이나 하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친한 것과 친근한 것과 익숙한 것이 때로는 무례함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웃사가 자기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몇 년간 법궤를 보호했어요. 그런데 마침 다윗 왕이 와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웃사가 원래 법궤는 제사장의 어깨 위로 올려서 그렇게 사람들 머리보다 높게 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몇 년 동안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만지고 마음대로 열어왔던 그 법궤를 자기 방식대로 옮기고자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온 대로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리고 수레가 덜컹거릴 때 웃사가 그 법궤를 위에서 지그시 만지고 누릅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가 이 법궤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자야, 이 법궤는 내 소유와 같은 거야 라고 하는 무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는, 내 잘못에 대해서는, 내 부정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전혀 나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시는 분인 것으로 착각해서 내가 죄인인 거 살짝 까먹고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만 주시는 분이지 나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깜빡깜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웃사가 그렇게 법궤를 누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친근함이 익숙함을 넘어서 무례함까지 가지 않도록 늘 초심과 겸손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기도를 더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화로움의 약속, 만족함의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과 친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